오늘 설교 제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하더라고요. 온유하지 못하고 긍휼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제 편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모습이야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화장이라도 해서 갖고 본다고 하겠지만 우리 속마음은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는 것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그 마음밭이 악한 마음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있고 정욕적인 것들로, 탐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크랙 크로쉘이라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입은 옷이 최선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주 짧은 설교 내용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한 시골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가지고 주차장에 딱 파킹을 했는데, 이제 오랜 길을 달려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차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낡은 차가 그 목사님 차 앞으로 와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흑인 여인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들어섭니다.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백인이, 아주 멋있는 정장을 입고 있는 안내위원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당신은 지금 입고 온 이 옷이 최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걸음을 돌려서 차를 타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차 안에서 흐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겉모습은 아무리 번듯하게 치장하고 깨끗하게 해도 내 마음이 더럽다면 결코 그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 설교 노트에 이걸 실어놨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의 청결이 본질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겉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마음, 내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옷차림에 눈길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본질,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겉모양만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웠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을 향하여, 겉만 거칠해한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들에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사람은 더러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겉을 저렇게 아름답게 칠해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데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밖을 깨끗하게 칠하고 단장해도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더러웠던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더러워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분 꿀송이 성경 암송 구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오늘이 아니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잠언서 4장 23절을 암송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눈 관리를 항상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 관리, 왜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곧 마음입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죠. 보는 것이 곧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섰던 그 왕이 옥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 순간에 탐욕과 음욕이 깃들게 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은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면요, 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어디에 시선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멀리하라고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곧 내 속마음이 되고 그 본 행동대로 나를 따라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 관리를 항상 잘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쌓인 것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뒤에 또 30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심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듯 거짓말, 음란한 말, 비방하는 말, 믿음이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관리를 잘 해야 돼. 비방하는 말, 죄를 짓는 말, 거짓말하는 거, 탐욕적으로 말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결코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시간 관리를 항상 잘 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런 시간까지도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쉬는 그 시간도 놓치지 않고 유혹하려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에요. 한가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가한 시간을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내야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듣든지, 그렇죠? 3분 꿀송의 암송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찬양을 따라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든지. 한가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자칫 죄 짓는 시간이 되어버리는데, 한가하니까 뭐 좀 놀러 가볼까? 한가하니까 좀 오락을 즐겨볼까? 하다 보면 순간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 생각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짓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의 저 장면. 다윗이 열심히 백성들을 치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으면 옥상에 가서 저렇게 한가롭게 뭔가를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한가한 시간을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밧세바를 저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시간들, 잘못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결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 입이 아직 더러워졌지만, 내 눈이 아직도 잘못된 걸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가사 그대로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면서 죄악된 모습에서 다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마음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더러워져 있고 입이 더러워져 있고 시간이 더러워져 있을 때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등불을 켜게 되면,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청결케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스위치 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데 왜 여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여전히 자꾸 내가 드러나는가? 잊지 마십시오. 저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등불을
스위치 오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위치 온으로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눈에 만약에 좀 렌즈가 더러워진 그런 렌즈, 안경을 만약에 끼고 있다고 하면 앞이 뿌해가지고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만 써도 입김 때문에 앞이 안 보여가지고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영이신, 깨끗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저렇게 대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내 눈과 내 입과 내 시간들이 청결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준 한 여인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예수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34년도에 광주에서는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외치며 천국으로 떠나보낸 그 서소평 선교사를 그리워하고 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가 사실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정말 서소평 선교사처럼 다시 태어난 예수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바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